안녕하십니까. 김동관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대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등육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저가 유구 부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새벽 한 2시 조금 넘었을 때 제가 꿈을 꾸다가 깼어요. 어떤 꿈이냐면은 너무 생생해가지고 또 저를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케 하는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잠깐 꿈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군인인 거예요. 원래 이제 군 출신이죠. 저 소대장인데, 우리 소대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인접 중대 소대장도 있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테레비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테레비를 켜놓고, TV를 켜놓고, 또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 없이, 방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다른 곳으로 이렇게 또 갔는데, 거기에 군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은, 영과 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사람이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영도 있다. 육은 겉사람이지만은 속에 있는 영은 속사람이라고 한다. 속사람도 존재를 하는 것이다. 물론 그 속사람은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존재를 한다. 어떻게 존재하냐? 여러분들의 육은 이렇게 보면은 다 보이지 않느냐? 눈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고 키는 이만하고 저 사람은 키가 크고 작고 눈으로 보면은 다 그 사람의 어떤 형체를 볼 수가 있지만은 또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속사람에도 형체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의 세계라고 하죠. 그 마음의 세계에 형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만만디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요런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요런 걸 싫어하고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노래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또 예술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는 그런 쪽으로 별로 관심이 없고 저는 이제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고 영적이 돌아다니고 완전히 역마사 낀 것처럼 돌아다니는 거 참 좋아하고 여행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그냥 집안에서만 이렇게 있기를 원하고 저하고 성격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형 자체가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그 형체가 있죠. 그게 다 틀린 거예요. 누구나. 예? 여러분들 그 주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성품은 다 그 형이 틀리단 말입니다. 그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겉사람 속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세계고 속사람의 세계인데, 사람들은 과학이 증명하지 않으면 믿지를 않으려고 해요. 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눈으로 봤을 때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과학이. 네, 과학은 눈으로 보는 세계 외에는 더 이상 어떤 세계를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과학 가지고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해라. 그 속사람의 그 형태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존재합니다. 죽은 사람이야 그 형체를, 그 속사람의 형체를 볼 수 없지만 이미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없어요. 네. 형체를 볼 수가 없어요. 산 사람에게는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아,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라 또 그 속사람의 세계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육체의 이 고기, 껍데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사람의 세계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원한 속사람의 세계가 아담 때부터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에 보면은 어떤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이제 열려고 이렇게 했는데, 임금이 이제 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다 청하는 게 아니죠, 그죠? 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이렇게 청했다는 거야. 뭐,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주위에 있는 장관들부터 다 청했겠죠, 그죠? 그런데 안 올 수가 있어요. 대통령 그 아들 잔치에, 혼인잔치에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긴 희한해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종들이 가서 다 청했는데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잔치에 오소서 하라 한대. 그 3절에 먼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했다. 왜 싫어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럼 자기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한 2시 한 10분, 15분 정도 된 것 같아요. 딱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님, 내가 마음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전도해도 힘이 없고 또 말씀 전에도 힘이 없고 내 마음이 다 죽어서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너 인생 하나뿐이잖아. 그렇게 너 인생을 그냥 흘러보낼 거야? 인생이 2개라면은 하나는 시험적으로 살아보다가 이제 2번째 가가지고서 정신 차려서 살면 되겠지만은 인생이 하나뿐이 없단 말입니다. 내 하나뿐이 없는 인생, 내가 말씀하고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전도도 회의를 느끼고 그런 상황에서 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 다시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 회개하게 하라. 야, 내가 지금 또 육으로 이렇게 흘러갔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또 다른 방향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를 다시 세워주세요. 그렇지. 참 나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다 죽어요. 말씀 전하는 거야. 시무룩하고 힘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기 전에도 막 제대로 힘이 없으니까 내 마음도 다 죽어버려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죠?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참 그런 마음을 이렇게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청을 했는데 전부 다 관심이 없고 다 상업자로 돌아가고 밭지로 돌아가고 자기 일에 관심만 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 사람들을 이제 이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으니 다 진멸시켜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언제부터 이렇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계속 하나님 잘 믿다가 어느 시대 때부터 이제 자꾸 이제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면서 아예 이제 하나님하고 완전히 벗어나버려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유대인들이죠. 지금 완전히 벗어나 버렸거든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아무나 다 들을 거라. 아무나 다 들을 거라. 그 이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어떤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무나 지금 거기에 속한 거예요. 그래 이제 어징이 뜨징이 다 지금 그 혼인잔치에 지금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면서 그 입구에 보면은 예복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예복을 다 준비를 해놔서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가 입고 왔던 그 옷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그 임금이 보면서 임금이 막 노를 바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예복을 입지 않으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래서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라.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던져버려라. 바깥 어두운 세상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왜 슬피 울며 이를 하겠어요? 내가 청에서 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관심이 없어서 다 싫어하고 막 그랬었는데 나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왜 나를 버리는 거야? 응? 예복 하나 안 입었다고 이 일을 가는 거야. 오히려 싫어서 처음부터 아는 사람들은 일을 갈 필요가 없어. 자기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나를 던져버린 예복을 입지 않았던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죠?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이 예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옷이라는 것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의의를 상징한다. 오를 의의. 그죠? 근데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을 해서 옷을 입었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나요? 못 나가죠. 옷을 해 입었는데,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는데 못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데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입었는데 벗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담이 해 입은 그 옷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담의 어떤 노력이나 아담의 수고나 아담의 어떤 정성이나 아담의 의지로 된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수고나 열심이나 여러분들의 각오나 결심으로 된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가 아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끼리는 그게 서로가 되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절대 두려워서 숨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담을 하나님은 나중에 가죽옷을 양을 한 마리 죽여서 그 가죽옷을 만들어서 지어서 아담을 입히죠.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죠. 그 짐승은 가죽 하나가 생기려면 어떤 짐승 하나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대리로 죽어야 아담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서는 이 옷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4장에 보면은 제가 잠깐 그 부분 한번 읽고 6절에 보면은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가 다라면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마지막 인간까지를 다 이야기하고 나 하나 개인을 놓고 볼 때는 내 인생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부분을 다 이야기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정화돼요, 부정화돼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다 부정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거라도 다 부정한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나온 거 가지고서 자기 결심이나 자기의 의나 자기 수고나 자기 열심이나 자기 땀 흘려서 된 거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다 더러운 옷 같다.
탕자가 먼 나라에서 그 돼지마켓에서 막 입고 갔던 그 옷, 그 더럽고 막 누더기 같은 옷. 아버지는 제일 먼저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한가히 맞아들이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저 옷을 벗겨버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종들한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저 누더기 같은 옷 벗어버리고. 탕자는 자기 옷이 이게 옷 입고 아버지 앞에 쓸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이거 다 더러운 거구나. 나에게서 나오는 의는 이거 다 더럽고 부정한 거구나. 다 더러운 옷과 같아.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냐.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의 속에 빠지고 자기 힘 속에 빠지고 자기 포커스를 자기한테 맞추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비춰진 사람들은 자기에서 해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놔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구나 버려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끝까지 찾고 있는 것은 그게 안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능성을 둔단 말이에요. 자기 의에다 가능성을 두고 자기 열심에다 가능성을 두고 자기 결심에다. 이 결심해가지고 되는 거다. 우리 결심 다 가짜예요. 작심삼일입니다. 결심해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음란한 마음 품지 말아야지. 무슨 3일도 안 가요. 근데 가짜를 제일 모르는 거야. 계속 그거한테 계속 속으면서도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야. 안 되는 것에 계속 속으면서도 가짜이죠. 그래도 하면 될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남들보다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거 하나님 볼 때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네? 그래서 그럼 예복은 뭐냐? 네, 하나님의 의예요. 한번 봅시다. 저기 예외소서 4장 22절 한번 읽고 말씀합니다.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죄송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 옛사람, 아담 안에 태어난 이 자연인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에요. 이 근본 자체가, 이건 성향 자체가 그런 성향이란 말이에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절대 선을 하나님의 길이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진리나 이거 원하지 않아요.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본이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성향으로 완전하게 그 아담 때부터 바뀌어져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입혀주시기를 원하시지, 이 옛사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잘 해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가오나 결심이나 열심 가지고서 이 사람의 의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썩어져 없어져가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새 사람을
예? 이 옛사람으로 안 되는 거니까 이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인 거예요. 이 사람을 입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사람을 입어서 사는 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이 삶이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옷을 입고 살지 새 사람을 입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새 사람을 입어서 살려고 하면은 자기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기 옷이 어떤 옷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옷이 어떤 옷인지를 모르니까 자기는 하면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가지고 신앙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벗어버리고 새 생명 대신 예수님을 입어서 그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는 내 생명, 이사야 30장에 보면 그는 내 생명이라 그랬죠. 그는 내 생명이다. 누구 생명? 내 생명이다. 지금 이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들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찾아서 만나서 그 생명을 입어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은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입어서 살면은 다 틀리게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그 1만 달란트 탕감 그 받은 자 그 비유 아시죠? 1만 달란트 탕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건 갚을 수 없는 액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금 5톤 트럭으로 27대, 금 5톤 트럭으로 27대 분량. 이거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악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옛사람은 구조 자체가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보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육체는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존재를 해요. 이거는 여전히 지금도 그 육의 욕심을 따라 막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김동관 목사님 그 육의 욕심 안 들으면 두고 가요. 그러니까 제가 힘을 다 잃고 살았던 거죠, 최근에. 근데 오늘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꿈을 꾸게 해주시면서 다시 새롭게 내 마음을 잡아주셨단 말입니다. 그래, 이 옛사람은 이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받은 새 사람, 이 사람으로 이제 말을 읽고서 이렇게 봤을 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탕감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준단 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입으면 여러분도 1만 달란트 탕감해주는 그 새 생명을 입어서 살게 돼요. 근데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을 못 해주는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 이스라엘 그 하루 평균치 임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100일 치면 얼마예요? 네, 한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예. 그 1,000,000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100데나리 빚진 그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1만 달란트 자기는 빚을 졌는데 그걸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 빚진 사람 탕감을 못하죠. 그게 이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누구 얘기하는 게 그 새끼 나쁜 새끼지. 그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옛사람 나 자신인 거예요. 이 사람은요, 누구 하나 용서 못해요. 예? 이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또 이 시선 자체가 그 시선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 하나 용서 못하는, 100대하는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는, 막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사기 많이 당하죠, 요즘에. 예. 우리나라 사기꾼들이 참 많이 설쳐요. 그래, 막 사기, 그 전세 사기 당하면서 얼마나 진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에서 그거 용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어떻게든 이 사람, 옛사람은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을 입어.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새 사람을 입으면 돼요. 됩니다. 그 사람으로 보면은 나한테 죄 지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나한테 죄 지은 사람들 많이 있겠죠. 예,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 그동안 살면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만 또 여러분들도 자신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뭐 1만 달러 탕감받은 그 세 사람으로 입어서 보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럼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 옛사람으로 나를 보면 내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 안 돼요.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눈으로 나를 보면, 예? 그 세 사람 입어서 나를 보면 나에 대해서 다 용서가 돼요. 나도 그동안 뭐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다.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막 진짜 육의 욕심 따라 별의별 짓 다 하고 살았겠죠, 그죠?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생명을 받아서 남은 일단 둘째 치고 남은 둘째 치고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세 사람으로 나를 보면은 내가 엄청나게 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죄만 짓고 살았까? 왜 이렇게 죄를 익히고 하고 결심을 해도 안 될까? 그래서 나를 정죄하고 나에 대해서 막 나를 보면 볼수록 어두운 거예요. 이 포커스가 나한테 맺혀지. 어두운 거예요. 그 백대를 빚진 자 탕감 못하는 그 나의 시선 가지고 나를 보면은 어두운 거예요. 정죄가 되고. 그 사람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 불렀을 때 내가 두려워하여 숨어나야 도망가는 사람. 네. 그 시선으로 살게 되면은 백대를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는 옛사람의 그 시선 가지고서 나를 보면은 내가 스스로 정죄를 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정죄한 자, 스스로 정죄한. 스스로 나에 대해서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 속에는. 근데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새 생명으로 나를 보면은 내가 나를 보면은 나에 대해서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죄에서 해방이 돼버리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은 그렇게 해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서 해방받아야지 한다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이신 하나님을 잊고서 보면은 내가 일만 잘난다. 나의 모든 허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용서가 돼서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것, 해방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명이 세워져 버리는 겁니다. 아담처럼 두려워서 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그런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뭐 내가 나를 볼 때 백대는 비친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 옛사람으로 나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정죄하고 어둡고 이 사람 막 하나님 두렵고 막 그런 사람이지만은 새 사람을 입어서 나를 보면은 나는 진짜 귀한 존재인 거예요. 내 죄가 다 사해진 존재인 거예요. 내가 다 용서되고 용서할 만큼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사형 내 피 그 고난으로 내어 줄 정도로 날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남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남을 볼 때도 나한테 죄 지은 자를 볼 때도 그 예수님의 생명을 입어서 보면은 일만 나는 탕감해 줄 그 생명을 입어서 보면은 남도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도 참 많아요. 나를 속인 사람도 많고 나한테 참 진짜 피눈물 나게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용납이 되었죠. 용서가 되었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단편적으로 일만 달라면 탕감해 줄 그 옷이지만 또 다른 옷이 하나님의 이 옷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은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을 입어서 형편들을 보면은 아무 문제 안 돼요. 형편들이. 근데 나는 조그마한 형편이 와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옛날 그 옛사람인 그 나 조그마한 형편이 와도 막 두려워하고 하는 나 그걸로 살면은 어떤 형편 앞에 한 것도 박차게 못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형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넘어갈 수 있는 형편인데 옛사람으로 보는 형편 그걸로 보면은 엄청난 문제에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 믿음으로 또 팍팍 나가 하나님의 옷을 입고 보면은 팍팍 나갈 수 있는 또 그 옷을 또 입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생활의 염려와 막 이런 것 때문에 장래의 염려 막 이런 것 때문에 염려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되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다 입히실 것을 하물며 늘릴까 보냐. 그 말씀의 옷을 그 생명의 옷을 입고 보면은 형편이 아무 문제가 아닌 그 염려되는 형편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옷을 입고 지금 이 사람 그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은 여전히 자기 옷을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옷이 어떤 더러운 옷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땅하게 쫓겨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기독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 속 충심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벗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이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진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